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주심하 약속하신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에 모으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그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강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6월은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있사온데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연약함으로 저지른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두 번 다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신앙의 재벌이 되게 하시어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중고등부 너는 교회가 되어라. 청년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러한 간구의 제목으로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로 후원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전하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거듭나게 하옵시고 평강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온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교회 오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나 우리의 믿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한번 반문해 보시고, 없다고 하면, 작다고 하면 큰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꼭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상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땐 참 평안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특색은 뭐냐면 해수면보다도 그 한 200m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선 제일 낮은 부분에 있는 그런 호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낮은 데 이제 물이 고여 있고, 그다음에 높은 산들이 이제 빙 둘러 들어막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제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때때로는 그 폭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이 광풍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삶을, 모든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에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고층 빌딩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겨울에 겨울바람이 차고 무서운데도 그 빌딩 사이에 아주 급한 바람들이 휘몰아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아마 갈릴리 바다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보통은 아침이나 그다음에 저녁보다, 그다음에 오후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되어져서 대부분 이제 고기잡이를 할 때는 밤중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 때에 어쩌다가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평안했던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광풍이 불어닥침으로 말미암아, 광풍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미친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닥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다가 저물 때 되어져서 이제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에 이제 배가 모든 사람이 배에 올라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만 있으면 그냥 호수에 넣고 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배 한 차가 뜨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죠. 요즘에 오늘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일기예보가 늘 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기예보를 늘 주시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일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그 해변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는 그 해양경비청이랄까요, 그런 데에서 이제 해경에서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선주 입장에서도 내가 이 배를 운행하게 됐을 때에 손실이 없겠나, 이득이 되겠느냐, 또 이제 그 선주가 또 그렇게 되고, 또 선주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배를 운행하는 선주가, 그 선장이 있죠. 그 선장. 그래서 배 하나 띄우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이제 배가 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배가 딱 띄워진다고 하면 이제 그 상황이 참 편안했던 상황이고 안전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참 가는데 커다란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제자들은 허둥지둥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형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러분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장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배 앞편에 있는 게 아니고 선장들 뒤에서 이제 내다보면서 운영하는데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에 물이 쳐들어오는데 배가 물에 가득 차게 될 정도까지 위협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벌벌 떠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잠이 들어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뛰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지시더니 형편을 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죠.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출발한 것도 하루도 복된 하루가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고요. 어쩌면 차를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운행할 때도 이 운행하는 사람이 바르게 나에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참 이게 문제가 많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일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환경과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환난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광풍이 불어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 35절 36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와 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숨바꼭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건 어떤 삶의 그런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서 첫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랬죠. 온 천지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또 성경 말씀이 온 천하는 변화한지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진리 아닌 건 다 흔들려 가요. 아무리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 좋은 복과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느 형편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저물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사는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죽는 날도 우리에게 오게 되고,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의 모든 일할 때를 지나가게 되고, 이제 저녁에 안식하게 되어질 때, 저녁에 쉴 때,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할 그때가 아니면 하루 중에 저녁 저물 때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건, 낮에 일할 때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물었을 때도 늘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인생에 고난당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기쁜 노래가 나오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기도가 임하게 되어지고, 즐거울 때는 우리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때로는 기쁠 때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그 말씀을 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인생길을 알 수 없게 하셨다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앞날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현재 삶을 살고 있지만 내일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있지 못하니까, 한계 속에 있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그 영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전통적으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어서 길이를 따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장례할 때나 또 이제 결혼을 할 때나 또 이사할 때나 이런 일들, 애경사 속에 늘 그 날짜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전의 시대에, 무지했던 시대는 그러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게 되면요, 오늘의 시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이런 시대인데도 오늘 우리가 앞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도 보면 이 대학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일이 어리냐. 옛날에는 점치는 집이라는 것은 음산하고 뒤에 뒷동문에 알지 못하는데 숨어서들 있었는데, 이젠 뽀젓하게 간판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동양점도 아니에요. 한국점도 아니고 서양점까지도 갖고 와갖고선 인생을 묻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해답을 원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같으면 나이 들고 또 인생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가 했더니,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요, 젊은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인생이 뭐냐, 불안하다 이거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요. 깜깜해. 저물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예언해 주시는 얘기들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장래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현재일, 때로는 현재조차도 모르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갑자기 요즘에 우리가 차를 타고 섰는데 이 땅이 그냥 꺼져 들어가, 블랙홀로 확 꺼져 들어가서 어려움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이더라 현재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주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장래를 주님이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때가 있든지 간에 형통한 때건 곤고한 때든
우리가 괴로워할 때든 아니 즐거워할 때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가시니까 영적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눈을 보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주시려고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지금 성령 강림절기입니다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항상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곤고한 날이고 기뻐한 날이건 간에 형통한 날이고 곤고한 날에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거나 또 곰곰이 생각해본 인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조금 나아지면 주 앞에 반짝하고 주님을 찾는 것 같고 환난이나 곤고함이 오게 되면 금세 낙심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약할 때도 있지만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삶에도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잘 되는 날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곤고한 날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숨바꼭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얘기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 광풍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배가 한번 띄워지려고 하면 일기예보도 잘 들어야 되고 해경에서 들려주는 얘기도 들려야 되고 선장도 선주도 잘해서 이것이 다 마음이 맞아져서 배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던 편안한 가운데 배가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에게 큰 광풍으로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참 이럴 때 근데 광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오게 되면 장마도 온대더라 또 태풍도 불어닥친대더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잘 아시는 지금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박납실 권사님 얘기 잠깐 좀 드리죠. 오늘 한 달 사이 20일 3주간에 2번의 장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항상 염려하는 건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 계시는데 96세예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오늘 이제 연세가 들게 되고 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신다. 그렇게 해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강했던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병원도 한 번 안 가셨던 분인데 그런데 우리 갑자기 임종을 해서 너무 놀랐어. 어머니 돌아갈 거 생각하고 늘 그것만 대비했지 사실 남편이 돌아간다고 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 부인뿐만 아니고 자식들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장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친정어머니가 또 부름을 받게 되어졌어. 그걸 바라볼 때 저희 목사 입장에서도 참 마음의 염려가 되지. 정말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어떻게 저 양반이 믿음으로 살을 건가 하는 것에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 박납실 권사님도 늘 기도하며 힘썼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일은 예측할 수 있어요. 남편 일은 예측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인생이 갑자기 이런 일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여러분들 위로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해 드린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 속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우리가 계산도 안 했던 것이 다가올 때 있고, 또 계산한 것이 예측 가능한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어쨌든 간에 원치 않는 광풍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 왜 하필이면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광풍이 닥치고 문제가 오느냐.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셨어. 그래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려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해드렸지만 내가 이걸 누린다고 하면 하나 약속을 하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내가 누려도 좋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이제 죽음이 오는데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죠. 추방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모든 것 먹어도 정말 먹을수록 그것은 더더욱 좋은 것들만 너무 넘쳤던 행복한 땅이었죠. 그러나 이제 에덴에 추방돼서 나가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남자들은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는데 쉽게 먹는 게 아니고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것을 해야,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다음에 여인들에게는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죄가 임하게 되니까 너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고 항상 남편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자, 이런 건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범죄 순간서부터 인간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데 광풍이 불어닥치면 우리가 좌절하죠. 특별히 믿음 조금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어느 오래간만에 우리 옛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면서 그래. 근데 이제 나이들이 많으니까 건강하냐 이제 묻다가 저한테도 건강하지. 그래도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 먹어. 약도 이제 우리에게 있어지는 약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 목사가 무슨 약을 먹네. 그래서 나이가 드는데 목사도 늙어지고 나도 죽어. 그런데 약 안 먹겠냐? 나 약 먹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약을 먹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빈정대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얼핏 이제 한편 이제 저를 좀 놀래키려고도 하는 그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나 근본적으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 없어요. 이런 곤고한 문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실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광풍이 불어닥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고물에서 그리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주 태평해요. 오늘 오늘 그 속에서 잠들어 계신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아마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으로 지켜 보호하신다고 했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마 내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 주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왜 환난이 임하게 되면 왜 이런 환난이 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고통이 왜 있어? 주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가 봐. 주님과 함께도 이게 왜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도 없는 데다 더더욱 그런 사건 만나면 믿음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 어떨 때는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들을 다 관여해 주지만 그러나 좀 크게 되면 지켜볼 때가 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발 자전거 탈 때는 페달만 굴르면 갔어요. 조금 잘 타면 4발 떼고 이제 3발을 갖고 가잖아요. 3발 돼도 돼. 이제 크게 되면 벗어나서 3발이나 4발은 그렇게 빨리 못 달려. 그러니까 이제 2발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이 2발은 쓰기만 하면 이렇게 움직여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붙들어 주는 거죠. 이제 내가 붙들 테니까 올라가라. 페달을 올려라. 그리고 앞만 보면서 발을 한번 올라가라.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밟고 힘이 이쪽으로 평균으로 안 가니까 이리로 갔다 이렇게 한다.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10m 가고 20m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바퀴가 잘 굴러간다 싶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놔요. 오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가면서도 늘 얘기하죠. 저가 그랬어요. 아버지 꼭 붙들고 있는 거지 놓지 않는 거지 분명하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해. 분명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응 그랬는데 응 소리도 안 들리고 앞에 가다 보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고 바람은 오고 쌩쌩 달려가니 이거 어떻게 그러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만 굴러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엎어졌던 기억이 나와요. 그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연약할 때는 도와서 이렇게 가지만 이 아이가 서서 이렇게 갈 때는 힘있게 발을 딛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어떤 때는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희들 어떻게 하나 한번 내가 볼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대를 우리가 잘 이겨야 돼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 처형실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선배들이 벌써 와서 가스 처형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시신을 다 골라내고 또 다음 들어갈 사람들을 세워놓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있었던 그 유태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변에서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택한 백성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그래 하나님 없는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있던 그가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가스 처형실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이 어둠을 이겨나가라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 이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배가 풍랑이 일죠. 물이 쏟아져 들어오지. 믿었던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있지. 그래서 인생 속에서 오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살 길이 열려지는데 비로소 좌절과 절망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깨달음이 오죠. 예수님이 입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인생 누구에게나 광풍은 불어닥칠 때가 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도 하나님도 침묵하실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외롭고 두렵고 무섭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그럴 때 깨달음이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선생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비로소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의 잠을 흔들어 깨우니, 우리의 주님의 잠을 흔들어 깨우니 일어나셨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다.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좌절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음 가운데도 분명히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 속에 좌절 때문에 크다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분명코 나타난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자, 이럴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더니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제자를 꾸짖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큰 환난 앞에서는 두려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서움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정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될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항상 우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광풍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 광풍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난 속에 건짐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코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주님,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소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사나운 광풍이 작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님,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에 원치 않았던 광풍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광풍이 있다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고 투덜대고 무수하고 원망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일어나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들이 풍랑도 바다도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거대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믿음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생업의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11조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으로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밤사 제목마다 기뻐 명하시고 날마다 좋은 기도 제목이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 불타오르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또 흩어져서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협력하고 기도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작정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강단미아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1년도 아름답게 살게 하셨고 범사에 감사 제목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건강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예배를 통해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앞에 우리 안성수 권사님, 우리 장남, 우리 성세찬, 우리 성도님인데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아주 잘하신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늘 자랑을 하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중국 선교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또 아들이 거기 계셔서 그러나 그래서 염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가정이 오늘 우리가 라온이를 먼저 손주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번에 하온이 80일 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중국 상해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아버지 귀한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가정이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중국 상해에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총을 주시고 또 선물로 나오니와 하오니를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라온이 줘서 주님의 지혜와 훈계대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하오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는데, 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위에 사랑한 귀한 생명이 태어남으로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니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가정 속에 오고 가는 소식 좋은 소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잠깐 돌아서세요.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육교의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할 앞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을 찾아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꿈꾸지만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군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 앞에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형편 속에도 어떤 광풍 속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좋고 나쁜 일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고 하면 어떤 광풍이라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깨우게 될 때에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잠드시던 그 소석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크다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는 축복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